반갑습니다. 성가귀감 52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가 무엇인가, 부처님과 법신불 사언전에 절을 하는 것, 그걸 예배인 줄 알았는데, 예배의 본뜻은 우리 본래 자성, 진성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명을 항복받는 것이다. 무명을 엎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뜻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염불, 입으로만 하는 염불은 도움이 안 된다. 여기서는 염불이 무엇인가, 앞에서는 예배가 무엇인가, 여기서는 52장에서는 염불이 무엇이냐.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채구할 송이요, 입으로는 외우는 것이고, 채심할, 마음으로는 염원을 하는 것이다. 토송실념하면 입으로 아니고 생각을 잃어버리면 어도무익이니라. 염불이란 건 무엇이냐. 입으로 하면 송불, 외울 송자거든요. 입으로만 하면 송불이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염불이요. 마음으로 해야 염불이라 그 말씀이에요. 입으로 하면 이 송불이라. 입으로 하면 송불이요, 염불이 아니라.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를 닦는데 아무 이익이 없어. 그래서 염불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 원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염불자는 채구할 송이요, 채심할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면 그것은 송불이요, 외울 송자. 나무아미 답을 나무나무 건성으로 하면은 그건 송불이고,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염불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토송실령, 어도무익. 자, 입으로만 자꾸 나무아미 답을 아무리 해야,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를 닦는데 도에 이익이 없어. 아무런 이익이 없어. 도를 닦는데 아무 도움이 없다. 참다운 염불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참다운 염불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신 말씀이다, 그 말. 자, 염불의 문구인 나무아비 타불은 무량수각에 귀한다는 뜻이다. 나무는 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는 헤아릴 수 없는 수명으로서 무량수를 말한다. 자, 불은 아미타불의 약칭이요, 그것이 불이요. 이를 종합해서 보면은 무량수와 무량광을 지닌 아미타불에 돌아가서 의지한다, 귀한다, 그 뜻이 염불이다. 오조 홍인 스님께서 자기의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육조 해능 스님은 바깥 세상의 부처님만 생각하면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자기의 본심을 지켜야 저쪽 기슭, 저 언덕이죠, 저쪽 기슭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부처는 자기 성품 속에서 이룰 것이지 자기 밖에서 구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나고자 하지만, 깨친 사람은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할 뿐이다. 중생의 마음을 깨쳐 스스로 건지는 것이지 부처님이 중생을 건져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믿을 진짜 심력자 실력에 의지해서 서방정토 극락의 나기를 염원하고 미타성호를 염송했다고 말이야. 염불은 따미야타불을 염송해서 서방정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거나 자신 미타를 찾는 신행 방법 가운데 하나요. 원불계에서는 염불은 정신수양의 한 방법으로 정기훈련 과목 가운데 하나다고. 원불교 정전수행편 제3장에 있는 염불법에 보면 염불은 동정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드는 공부법으로 미타색상이나 의부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력적인 수행 중심의 염불이라는 데 특징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신심이 없고 사견을 가진 중생이라도 부처님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들으면 그 중생들은 보고 듣는 동안에 심은 선근의 과보가 헛되지 않아서 끝내 무상불위를 성취하고 모든 선근을 구족한다고 했고, 열애를 염하는 자는 염불삼매를 얻고 바른 기억으로 산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구경열반에 이르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아미타경에서는 작은 선견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없는 것이나 왕생을 원하는 중생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마음에 지니고 하루에서 7일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일심으로 염불을 하면 임종시에 마음이 전도되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불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무량수경에서도 염불 수행자가 보리심을 바라고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칭명하는 염불을 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왕생 극락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염불은 불멸 후 부처님께 돌아가신 후에 불타간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서 타방불, 곧 서방영토의 극락의 아미타불을 염원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규봉종밀은 염불을 칭명염불, 관상염불, 또 관상, 여기서는 앞에서는 모양이고 여기서는 모양상, 서로 상자, 관상염불, 실상염불 등 넷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째, 칭명, 이 호칭을 한다고 말이죠. 칭명염불은 오로지 명호를 부르는 것, 부처님은 명호를 부르는 것이고, 둘째 관상염불은 불상, 부처님 그 모습을 관하는 것이고, 셋째
관상연불은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는 것이고, 넷째 실상연불은 법신을 관하는 것으로 자신 및 일체 법의 진실한 자성을 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불이다. 연불이한 공덕과 그 증과, 얻을 증자, 증명할 증자, 거기서 얻어지는 증과는 신앙적인 측면과 수행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 연불의 공덕은 신앙적인 탈핵의 측면이, 또 연불의 증과는 수행적인 자력의 측면이 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불의 공덕과 증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첫째 신앙적인 부분인 불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의지해서 자신의 신구의 삼업이 정화되는 타력으로 시작을 해서 자력의 증가를 보이는 부분이 있고, 둘째 부처님께 의지해서 현 세간의 이익적인 면과 함께 내면 세계의 극락왕생, 왕생을 위해서 발언하는 타력적인 부분의 공덕이 있고, 셋째 수행적인 부분으로 바깥의 대상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일념이 상속된 연불삼매를 이루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이른바 증과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 말. 이러한 연불의 공덕과 증과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불 청정삼매를 얻고, 또 모든 죄업이 사라지고, 연불의 공덕이에요. 청정삼매를 얻고 모든 죄업이 사라지고, 그리고 악도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부처를 만나고 부처를 이루는 것, 이것을 들 수가 있어. 그게 연불의 공덕이다. 이처럼 연불의 공덕이든 증과든 연불의 공덕이 타력적인 면이 있고, 또 증과는 자력적인 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다. 자, 순역경계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가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불을 할 때 순역의 경계 속에서 하는 연불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천년만년을 일념으로 만드는 공부로서의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할 때 수행임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순역경계의 마음을 안정하는 공부가 연불이라는 것은 연불이 정해진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또 경계 속에서도 실시하는 수행길임을 밝혀주고 있다고. 정할 때나 동할 때나. 또한 연불의 공덕에서 말하는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생멸 없는 가운데 소소영령에서 매하지 아니한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곧 차성불, 그것이 바로 무량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갖추어 있는 자성불, 그 무량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이 연불의 공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52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불을 하는데 입으로만 외워서는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연불자,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최구활송이요. 입으로만 하면은 그것은 외우는 것이고,
재심하려며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염불이다. 토송신령, 이 한갓 토자거든요. 한갓 외우는 것은 이걸 잃어버려. 마음을 잃어버려. 얻어무이겨. 도를 얻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입으로만 아무리 염불을 백날 천말 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음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진정한 염불이고, 거기서 무량수를 얻을 수가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무량수를 얻을 수가 있다. 입으로만 하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여기서는 염불이 무엇이다. 그런데 염불은 입으로만 하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입으로만 하는 염불은 도를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경을 듣는 공덕은 헛되지 않는다. 앞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또 염불이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이 청경입니다. 청경. 들을 정자, 글경자. 이제 경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예배, 염불, 청경. 이 청경은 유경이 지연과 수의 지복하며, 환구는 유진이나 실행은 불망이니라. 경을 들으면 귀를 거치는 인연도 있게 되고 유경, 이 지연, 귀를 지나는 인연도 있고, 수의 지복하며 기쁨이 따른 복도 짓게 된다. 기쁨이 따르는 복도 짓게 되고, 이 환구는 우리 몸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환화와 같은 그런 몸이라고 그러지. 몸굿자인데 유진이라 다함이 있어.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끝이 있다 그 말이야. 다할 진짜. 그러나 실행은 불망이라. 참다운 행은 이 망할 망자인데 여기서는 없을 무자로 보면 돼. 헛되지 않는다. 참다운 수행을 하면은 그것을 금생에서 영생으로 이어진다. 참다운 실행은 불망이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청경, 경을 듣는 것이죠. 유경이 지연, 수의지복은 경을 들으면 귀를 거치는 인연도 있게 되고 그냥 건성으로 귀로 듣는 거죠. 또 기쁨이 따르는 복도 짓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환구유진, 우리 몸뚱이라고는 다할 때가 있어. 그러나 참다운 수행, 참다운 실행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없어지질 않는다. 여기서 환구는 글자 그대로 덧없는 몸이고, 병으로 인해서 초췌해진 몸 또는 나무 초췌해진 모습을 조롱해서 일컫는 말을 이걸 환구라고 합니다. 환구. 선가구람 주에 보면 이것은 슬기롭게 배우는 것을 밝힌 것이지 마치 금강석을 먹는 것과 같으며 칠보를 받아 가진 것보다 더 낫다. 영명연수 선사가 이르기를 듣고 믿지 않더라도 부처의 종자를 심은 것이고, 이 경을 자꾸 들으면은 부처의 종자를 심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인간이나 천상의 복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자, 이 금강석은 단단한 돌이죠. 금강석은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나와. 이처럼 경을 들은 인연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그래서 작은 인연이라도 자꾸 경을 듣는 인연을 자꾸 지어 놓으면 언젠가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돼. 경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잊고 좋다. 그건 시간은 문제일 뿐이다 그 말. 언젠가는 이루어져. 그래서 경을 듣고 서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은 것이다 그 말. 또한 공부를 해서 아직 완전한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은 인간이나 천상의 복을 능가한다. 이렇게 이 불교에서 삼난, 세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어려움.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인신난득. 둘째, 불법난봉. 셋째, 태도난성.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어렵고 태도를 이루기가 어렵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사생 가운데요, 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생 가운데 사람의 몸을 받는다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알아야 돼요. 어쩌다가 사람의 몸을 받았는가? 금생에 나를 제도하자면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하고 정말로 고심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육도유리 가운데 삼선도, 이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속삼자, 착할 선자, 길도자, 삼선도에 해당. 이 사람 몸 받았다는 것, 그만큼 희귀한 일이고 복받은 일이다. 나아가서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워. 불법 만나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을 가르치면 닦아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다른 종교와 다르다. 닦아서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종교다 그 말이야. 영명연수선사께서 경전을 듣고 믿지 않더라도, 청경이죠. 경을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부처의 종자를 심은 것이고, 또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인간이나 천상의 복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전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가까이 놓고 시간 나는데 읽어. 또 남이 하는 경전을 들어.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정성을 다해서 소리를 내어서 경전을 읽는 것, 그것을 독송이라고 그래.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 또는 경전을 외워서 읽는 것, 그것을 청경이라고. 청경, 독송. 독은 글자를 보면서 읽는 것이고, 외울송자, 송은 글자를 보지 않고 외우는 것. 이게 보는 것하고 외우는 것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독송, 간경, 또 풍경, 송경, 외울송자, 또 전경, 궁궐에 갈자, 전경, 생강염자, 염경. 그렇게 해도 5종 묘행 가운데 하나다 그 말. 이 대승불교에서는 경전을 수지, 독, 송, 설, 사,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읽고 또 외우고 또 말로써 하고 그것을 쓰고, 수지, 독, 송, 설, 사, 이것을 권장하는데 이 5가지 이것을 5종 묘행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소세산 대종사께서 많고 번거한 경전을 읽기 전에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누가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은 사서삼경이나 팔만장경이나 기타 교의 서적들만이 경전인 줄로 알고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알지 못하나니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요.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통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 두 가지를 밝혀 놓은 것이니, 일에는 12예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유교 불교의 모든 경전과 다른 교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본다 하여도 다 여기에 벗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나 일과 이치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시비설하게 많은 이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을 취하여 행하고 그러고 해둘 일은 놓으며, 또는 대소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의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런다면 이것이 산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번간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3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경을 듣는 것, 그것이 청경이지요. 경을 듣는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왜? 그 부처님의 종자를 마음 가운데 심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깨침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이다. 그 공덕이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경을 해라. 늘 경을 가까이 해라.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을 하고 청경은 유의지연. 경을 듣는 것은 귀를 스쳐가는 그런 인연을 맺어줘. 자꾸 경을 들어. 그러면 점점 귀에 익숙해지고 언젠가는 내 것이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연이 있을 것이고 경과 하나가 둘이 아니게 돼야. 참 그 귀에 스치는 그것도 또 수의기복. 기쁨을 주는 그런 그 기쁨이 따라. 그러나 환구,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진이요. 다음이 있어. 끝이 있어. 우리 몸이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끝이 있어. 그렇지만은 경을 읽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런 그 실행은 불망이라 결코 헛되질 않는다. 그래서 참 이게 예배를 하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또 무엇입니까? 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청경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선업을 쌓는 길이거든. 네. 실행은 불망이다. 없어지질 않는다. 언젠가는 그 이해에 대해서 이 헛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5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어요.
마음을 볼 줄 모르면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 앞에서 연부를 할 때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 마음으로 연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마음이 떠나지가 않네요. 연부를 할 때도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되고 경을 볼 때도 마음이 들어서 경을 봐야 된다. 간경, 경을 보는 것은 약불향자기 상주 공부하면 수간진만장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읽을지라도 만 권의 책을 읽을지라도 비록 만 권의 책을 읽을지라도 유무익이 아니라 아무런 이익이 없다. 경을 보되 자기 마음속을 돌이켜봄이 없다면 만약 자기 마음을 향해서 돌아볼 줄을 자기 마음을 향해서 그런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수간 비록 본다 만 권의 책을 다 본다 할지라도 유무익이 아니라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참, 이 간경, 경을 보는 거죠. 약불향자기 상주공부, 경을 보되 자기 마음속을 돌이켜보는 그런 공부가 없다면 그런 말이거든요. 이 공부, 수간만진장이라도 유무익이 아니라 비록 8만 대장을 다 보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서자서 아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건성으로 책을 읽으면은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비록 글은 읽고 있으나 정신은 다른 데가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글을 많이 읽어도 참다운 지식을 얻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서자서 아자,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이 선가구함 주에 보면은 이것은 어리석게 공부함을 깨우친 말이니 마치 봄날에 새가 지저귀고 가을밤에 벌레가 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종밀선사가 말씀을 하시기를 글자는 알고 경을 보는 것으로는 원래 깨칠 수 없으며 글귀나 새기고 말뜻이나 풀어보는 것은 탐욕이나 부리고 성을 내며 못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을 볼 때 그 경은 자기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경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반추하고 마음을 돌아보라고 또 자기 마음을 닫고 성품을 보는 데 필요한 것이지 경전의 글자 공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어리석게 공부하는 것은 마치 봄날에 새가 지저귀고 가을밤에 벌레가 우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서자서 아자어요. 또한 경을 볼 때 글자 새기는 데만 열중해서는 안 돼. 물론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새기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글자를 올바로 새기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경을 볼 때에는 올바른 안목을 가져야 돼. 이 종밀선사께서 원작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 깨달음을 얻었어. 육조스님께서는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어. 따라서 경을 읽는 것보다 오히려 듣는 게 더 중요해. 청경. 그러므로 경전을 잘 듣고 그 의미를 잘 판추할 때 돌아보는 거죠. 판추할 때 자기의 마음이 열린다고 한다고 말이야. 자기 마음이 열려. 간경은 불경을 소리를 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것이고 독경은 불경을 소리를 내어 읽는 것, 이것이 독경이요.
이 서산대사께서 크게 염려하시는 것은 경을 보되 눈으로 읽거나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을 보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함을 강조하셨어. 8만대장을 볼지라도 자기 마음을 볼 줄 알면 아무 이익이 없어. 간경이나 독경이나 경을 읽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가릴 수는 없어. 각자의 성향이나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마땅한 방법을 찾아서 행하면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이 공자께서도 제자들에게 배우고 나서 반드시 익히는 공부에 힘써야 함을 강조를 하셨어. 하기 시습지면 불령열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경전을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익히는 복습, 그리고 반드시 대조하는 공부가 거기에 병행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 말. 정산종사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독경을 통해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된다고 말씀을 하죠. 말씀하시기를 독경이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서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서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따라서 교도님께서는 경을 읽는 것, 독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지견을 얻고 또 거기에서 보감을 삼고 그 가운데 진리의 교훈을 발견한 공부에 더욱더 정성을 다하셔야 되겠다. 또한 걸음걸음이 모두가 성인의 길로 나아가는 보보일체 대성경을 이루는 그런 나날이 진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을 합니다. 독경해액이라는 말이 있어. 경을 통해서 모든 액을 녹여낸다. 예로부터 신년 초가 되면 모든 가정에서 혹은 승려를 청하거나 혹은 장님을 청하거나 해서 조항경이나 고항경 등을 읽으면서 부엌에 제사하고 방에 제사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 받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을 읽음에 따라 사실적 재앙이 가고 복이 오는 증거가 잘 보이지 않음, 또는 경을 읽는 자가 단지 입으로만 읽고 그 경의 본의를 알지 못하므로 모든 행사가 한갓 일종의 미신에 지나지 못해 도리어 현사의 배척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나 이른바 독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한갓 귀신의 제사는 독경이 아니고 또는 미신에 따르는 독경도 아니라 우리의 목전에 그 사실과 그 공덕이 나타나게 하는 산경전을 읽는 독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벽주에 한 번 읽고만 하는 경전이 아니라 각자가 매일 읽는 경으로 액을 풀고
마음으로 읽는 경으로 액을 풀고 통정간에 모든 경계 염두에서 읽는 경으로 액을 푸는 동시에 우리의 경전을 속독하고 실행을 하고 현실 세상에 나타내 있는 사실적인 실제 경전들을 잘 읽고 활용을 하면 자연히 모든 재앙이 다 풀어지고 행복하게 된다 그 말. 재앙이 물러나 행복이 따르게 돼. 54장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볼 줄 모르면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 간경, 경을 보는 것. 약불향 자기 상주 공부. 경을 읽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수간진만장이라도 8만 대장액을 다 본다고 할지라도 비록 보는 거거든. 비록 봐. 유무익량이라 오히려 이익됨이 없다. 헛일이다 그 말이거든요. 경을 보되 자기 마음을 돌이켜봄이 없다면 자, 마음속에 대조를 하는, 마음의 대조를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비록 8만 대장경을 보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탬이 없다. 보탬이 안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경을 볼 때, 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눈으로만 읽어서는 8만 대장경을 본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 독경해액이라고 그랬거든요. 독경해액. 경을 읽어서 모든 재앙이나 재액을 물리친다. 그런 힘이 어디서 와지느냐. 입으로만 위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 경과 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그 공부고 그런 공부심이 없다면은 수간진만장이라도 비록 8만 대장경을 다 본다고 할지라도 유무익량이라 참 이게 참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교나 불교나 세상에 나와 있는 경전보다도 현실로 나타나 있는 산 경전을 읽어라.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지면 눈으로 보면 경전이 보이고 또 귀로 다 들리고 또 입으로 말을 하게 되고 몸으로 실천하게 되고 모든 것이 그러면 경전과 내가 둘이 아니야. 생활과 공부가 둘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공부, 그런 이 공부심만 표준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점점 진급의 길과 간급하지 않고 진급하게 된다 그 말. 참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의 표준이 무엇이냐, 공부 표준이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을 놓고 볼 때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해. 올바른 판단이 필요해. 자기 혼자의 판단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경을 읽고 거기서 부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공부를 하고 마음을 대조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참 이 간경 또 예배 그리고 염불 모든 것이 이 마음작용,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일물, 이 한 물건, 그 한 물건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 한 물건에 대한 그런 소식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거기에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은가? 유무익냐? 아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보배를 놓고 보배 아닌 것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참 정말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표준 삼아서 늘 공부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